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달리다 굼이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12년 동안 피 흘림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리고 12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믿는 신에게 아마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시험되는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신이시여, 창조자여, 조물주시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12년 동안 피 흘리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보다 더 악하고 못됐고 불의를 행하는 저 여인도, 못된 여인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어찌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더 착한데, 내가 더 신앙이 좋은데,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봉사를 하며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데,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의 부모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늘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괴롭히는 부모님이었는데 어찌 저렇게 건강한 딸이,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12년 동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말 아마 내가 왜 태어났을까? 신은 과연 존재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인, 다른 남자들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주 믿음을 보였습니다.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잡으면 다 나으라고. 그 시대 모든 환자들이 다 낫고 모든 소경들이, 기머거리가 다 낫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지 않았다고요.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신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맞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고. 그처럼 이 여인 또한 병고침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겠죠. 너무 기뻤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그 피 흘림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예정돼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더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우와, 병고침을 받았다, 우와, 12살짜리가 다시 살아났대, 우와, 너 대단해,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입니다. 저 아이를 실족시켜야 한다. 저 여인을 실족시켜야 한다. 예수를 불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잘 믿으면 어때요? 돌 맞아 죽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옛 말씀에 큰 축복을 받으면 화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사를 앞두고 화를 조심하라. 잔치를 앞두고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앞두고 조심하라.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어때요? 사고 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 좋은 차를 뺐어요. 얼마나 좋아. 밟습니다. 밟다가 그때 사고 나버립니다. 와, 금팔찌. 명품 옷을 입고 가면 소매치기 당해버립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닐 때는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 네? 사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아이에게는 환란이 예정돼 버립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 독립할 것이야. 지금은 우리가 존중할 인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존중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독립할 것이야.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독립을 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일본으로부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질수록 자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테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버립니다. 어찌 이 땅이 독립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립군들을 다 보호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고 육의 세계,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세상의 흐름을 보고 신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지 않는다 막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과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헌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다,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 진짜 저 사람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런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전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아주 문명이 떨어졌을 때, 핸드폰도 없을 시대입니다. 네?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죠. 공중전화도 없고 팥빙수도 없을 시대예요. 겨울에는 겨울에 잘 먹는 서민 음식이 무엇입니까? 사발면도 없는 시대입니다. 라면도 없는 시대입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되는,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채가 겨우 있을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과연 그 시대에 부채가 있었을까? 나무 이파리를 붙였겠지. 여러분, 그렇게 문명이 떨어진 그 시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말씀이 선포되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진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소. 이 본문 띄워주세요.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을 지키며 당신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소. 축복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 그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재수없다 할 것입니다. 재수없다. 오늘 하루 일진이 어쩐지 꿈자리가 안 좋더라 라고 할 것입니다. 늘 동양구구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다 해보세요. 이복의 젊은이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젊은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 자체가 축복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 저주지.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한 사람, 나가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일진뿐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죠? 5년 내내 옛날 왕이 이야기를 하면 왕이 죽기까지 아마 행복할 거.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째지지. 얼마나 좋아. 한턱 냅니다. 너 기분 좋은 일 있어? 기분 좋은 일 있어. 돈 없어도 어때? 빚을 내가지고 아마 밥을 사줄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에게, 아주 부족한 우리에게, 모자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에게, 여러분,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는, 자, 지금부터 4,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4,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누가 받았다고요?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얘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장자권을 축복받았거든. 인감 도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형이 허락했거든. 이 에서는 형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늘 물질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르쳤지만 한 명은 물질을 너무 좋아했고 한 명은 의롭게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축복권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쌍둥이니까 뭘 형이라 하겠어요? 쌍둥이인데 연년생도 형이라 소리하기 힘든데 쌍둥이니까 오늘은 네가 형이고 내일은 내가 형이고 그래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형, 내가 그러면 팥죽 줄게. 이거 진짜 귀한 팥죽인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형한테 주면 장자권 나한테 줘야 돼. 물물 교환이야. 공짜는 없어. 그래, 장자권 네가 가져가.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꿨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새끼가 팥죽 먹고 입 싹 닦아버렸습니다.
장자권, 그 축복권, 그 당시에 축복권이라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물질까지. 그러니까 어때? 상속이, 유산, 그 재산이 이 야곱한테 상속된다니까 열받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 새끼 죽여버리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속권이 가니까. 상속권이 가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 장자권이 올 것이다, 상속권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죽였단 말이지. 그처럼 이 에서 또한 마찬가지. 요 놈의 동생이 없으면 엄마 아버지가 이제 포기하기 때문에 나한테 다 상속해 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어때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아버지가 알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들을 부르면 아들아 외갓집으로 가라. 외갓집으로 가서 살도록 가라 하였습니다. 외갓집으로.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거하도록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아. 왜? 피신이잖아. 아니 원래 집을 두고 외갓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이가 피곤하니까 먼 여정을 떠납니다. 피곤해서 이제 나무 밑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쫙 놓이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때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정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기까지 여러분 그 아비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있기까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있기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그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나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물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역사 지나서 보니까 야곱을 통해서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야곱 당대 형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12아들을 낳았을 뿐이며 딸 한 명 놓고 12아들을 낳았을 뿐인데 그리고 여자 혼자서 12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는 일부 다치제였으니까 4명의 부인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다 살다가 너희들은 죽으라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면 좋은데 하나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제일 근본된 뜻은 무엇입니까?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이 머나먼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그 시대는 모릅니다. 그냥 계시를 받을 뿐입니다. 그 시대 그 계시를 받고 어떻게 그것을 다 풀 수 있을까? 결국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이 민족을 이뤘고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세 시대 때,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과연 발달했을까? 발전했을까? 여러분 우리 아마 이런 옷도 못 입고 다닐걸? 차도 비행기도 여러분 과학도 문명도 상당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문화가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그냥 이거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최고 이게 아니라고.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역사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너무 상처가 된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축복받고 싶어. 그 축복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겠습니까? 제일 어떤 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제일 어떤 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창 연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사랑이야.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최고야. 이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녀 간 사랑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사랑만으로 살 수가 없네. 돈이 중요하네.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인생을 다 살다 보니까 사랑도 한물 같고 이래 늙었는데 무슨 사랑을 내? 한물 같고 돈도 써보니까 다 채워주잖아. 그 다음 뭐 건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중심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라 여기면서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제 삶 속에 늘 함께 하소서라고 합니다. 무지한 자는 항상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소서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법규로 정확하게 딱지를 떼면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딱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거. 저는 차 운전을 하면 지키는데 자전거만 타면 교통법규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호 바뀌어도 가야 되고 횡단보도 끄시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거든. 여러분 자전거만 타면 있잖아요. 이 법을 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자전거 타면서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만 원만 해도 성민아 너 자전거 타면 법 많이 어기지? 신호 어기지? 바뀌어도 가보잖아 그냥. 인도에 신호 바뀌면 자전거 이렇게 내려서 걸어가니? 대부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신호 바뀌면 파란불에 자전거 끌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그거 법 위반이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벌칙을 끌으면 하루에 아마 50만 원 날라올 겁니다.
10번만 어기면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500만 원. 우와, 어떻게 살아?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영적인 벌금이 매일 매겨진다. 그래서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법 없이 살았는데 왜 이래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요? 내가 왜 천국에 못 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평소에 한 말, 네가 평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지 않냐?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을 도울 때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작전 뛰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동네에 우물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전쟁 났을 때는 달라지는 것이야.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은 그 가정에만 해당되는 의가 되고, 내가 작전 뛰러 가야지만이 여러분 큰 의가 됩니다. 만약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못 갔습니다. 작전이 실패해서 이거 국가적인 운명이 돌아가,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때에 따라서 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사다. 여러분이 판사다. 내가 법관에서 판사가 딱 되어 있는데, 예? 아무리 나하고 친한 친척이라 할지라도 법을 많이 어겼어요. 나는 늘 판사가 되면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겠다. 내가 늘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내 사촌 동생이 법을 어겨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정당방위도 아니고 먼저 강도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 어떻게 사면시켜줄 것이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 정당방위로 맞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무 아파가 일어 죽을 것 같아서 한 번 밀었는데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어. 그건 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왜 이 사람은 죄가 되고 이 사람은 죄가 안 됩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의를 많이 행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적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진짜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진정을 넣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마소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천국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죄를 범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생명을 죽이고 많은 생명을 실족시키고 많은 생명을 해하였으니 이 사람은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고 많은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인 안 받아들인. 우리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청량하십니다. 네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 부끄러웠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너 몇 명 전도해서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 하였기 때문에 그 큰 죄를 사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이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 때로 돌아가면 다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분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해하는데.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으로 함께하고 있고 바로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름 석자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정한 땅이 있는데 가도록 하라. 그렇게 가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 가야. 아니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믿을게요. 안 된다고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야곱에게 마찬가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지금 그 가는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국 야곱은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선포한 말씀을 지켰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맞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떡을 뗍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코로나를 피해서 이곳에 왔을 때 진짜 좋았습니다.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건물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리고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나눈 사랑은 가버렸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지만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서글프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떡을 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될지, 가기 전에, 이곳을 떠나기 전에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저곳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아마 누구는 그럴 겁니다. 왜 진작 오자지? 작년에 왔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작년에 이사 오셔야지? 한 달만 일찍 오시지.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합니까? 왜요? 전 진작 이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진작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느끼고 싶었는데, 왜요? 다른 교회 가니까 이 은혜가 없었어요. 다른 큰 교회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 마국간에서 이 은혜를 느끼네요.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말을 하겠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 개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항상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니까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국 섭리사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묵시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023년 마무리를 하고 2024년 출발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너무 감사하고 부천에 있으면서 또 너무 감사했던 것은 다 맛집이 많아. 음식점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밥도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 저는 공짜 좋아하거든요. 밥 먹다가 공짜하면 저는 3그릇까지 먹습니다. 보통 2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곳에서 맛있게 먹었고 이곳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여기 와서 또 정들 수 없는 고양이하고도 정이 많이 들었죠. 고양이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참 미쳤다. 동물에게 왜 저렇게 돈을 쓰지? 이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모로 여기에 와서 호흡을, 한숨을 돌리고 또 휴식을 취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일을 또 많이 하겠지. 아니요. 일을 계속 줄일 것입니다. 계속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주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세종대왕이 계시고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이 살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왜 그곳에 발걸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우리는 뭐 놀러 가겠습니까?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천도제 같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왕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이 조선 땅에 있는 영옥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소서. 가서 그들을 천도시켜 주소서. 무지한 우리 조상들을 구원시켜 주소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갈 때마다 그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동 보러 갈까요? 꼭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양날의 검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흑암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 우리 영혼에, 우리 가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 하나님 이 시대를 허락하셨으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역사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 천주교, 개신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달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화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불구자로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이렇게 편안한 시대, 인권 존중받는 시대, 종교의 자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맞이 않았다면 우리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조상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그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거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가라고 해서 가게 되어서 때에 맞게 옮기게 되었으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려오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뜻 있는 생명, 우리의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들을 잘 맞이하고 혼인잔치 풍악을 울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수년 동안 저와 함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먹고 마셨던 어려움과 힘듦과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평안히 깃들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